은혜와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 이 복되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좌우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됩시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는데 이거 놓치지 말고 다 여러분들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조건도 없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한 공로나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짓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고 싶어 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탐욕에 빠져서 세속적인 것만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도 역시 타락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그들의 죄상을 일일이 지적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하여 경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이요? 이 시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도 결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10번씩이나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한다면 약속되어 있는 소망의 나라 천국을 우리들도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법대로 살아가도록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이 날마다 지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그 죄를 용서받도록 중보해야 할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냥 무서워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냥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러한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21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도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탁을 욕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거룩하고 완전하여 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오히려 더러워졌다며 더러운 것들을 드리도록 방치하고 조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경멸하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데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고 또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제의 은총과 생명과 평강의 복을 베푸시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거롭고 거추장스럽더라고 짜증을 냅니다.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날마다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만들고 특별 예배를 만들고 해서 힘들게 하느냐라고 짜증을 냅니다. 심지어 거룩한 제사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코웃음을 치며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온전한 것으로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가로챘던 것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려는 탐욕으로 봉헌물의 좋은 것들을 도적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며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귀중한 직분을 맡은 목회자들은 더욱더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제 중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탐욕과 육체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이제 우리를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자로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망각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소원하는 번영과 형통의 복은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여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호소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한들 내가 너희 중에 하나라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혼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려고 오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재물에 경로하시며 결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는 실제로 성전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의 길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복을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는 생명도 축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문이 닫힌 자들은 바로 천국문도 닫혔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닫혀버리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전심전력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된 것이죠. 다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로서 거룩한 행실을 이제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 즉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항상 이제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때로는 밀이나 보리의 가루 한 움큼으로 드리는 그런 소제도 있습니다. 또 제사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암컷이든지 수컷이든지 관계없이 이제 흠 없는 것으로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 자기가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는 항상 암컷으로만 드려야 됐습니다. 암컷,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자기의 형편에 맞게 이제 수컷이 아닌 암컷으로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의 제사는 수컷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이 수컷보다는 암컷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이제 암컷이 젖을 생산하고 또 어떻게 돼요? 또 새끼들을 이렇게 생산하기 때문이죠. 수컷보다는 훨씬 더 그들에게 암컷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 속건제는 자기들의 재산이 그만큼 손실이 갈 수 있는 암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머지 재산은 수컷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제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법을 어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흠이 없는 수컷들도 많이 있을 텐데, 흠이 없는 수컷들도 많이 있을 텐데 흠이 있는 수컷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암컷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컷으로 그냥 받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컷들은 너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런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덜 소중한 수컷으로 드리라. 다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흠이 없는 수컷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것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따라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짧은